개강은 1월 6일 오후 8시 30분에 하고요. 기간은 1년 동안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줌을 통하여서 실시하겠습니다. 임직 대상자는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새신자 길라잡이 8주 양육 수료자, 세례교육 받으신 세례교인 이사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비대면 전교인 탑심 새벽 기도회를 화재 사건 최종 판결일까지 내일 오전 6시에 실시합니다. 각 가정에서 합심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고 믿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심령마다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표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1면 시작.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 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추위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방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온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의 온 땅이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치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해 일상을 뛰고 있는 당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향에 이룰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한 주님, 여러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의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의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서 하신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사업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십시오.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동문 69번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동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뛰어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생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으셨으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마다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저자들에게 온 동네에 퍼집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릴 때이 제거되었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안계정 목사님 특송 해주시고 양준호 목사님 이어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스크 때문에 호흡이 곤란하지만 찬양하겠습니다. 만드신 여호와께로 이런 하늘 보아
전신 그 줌에서 박수 칠 때 더 세게 쳐요. 힘있게. 자,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코로나19 팬데믹기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자해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줌으로 그리고 또한 페이스북 생중계로 라이브 방송으로 그리고 또한 다음 주일부터 유튜브 스트리밍 생중계로 이렇게 온라인 초약병계 성도들에게 이 예배 현장을 보여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줌으로 연결된 우리 성도님들, 이게 한계가 있네. 다 보이질 않아. 지금 우리 강다영 집사님, 유찬이 안녕. 그리고 우리 임원복 권사님 아주 예쁘게 입고 계시네. 우리 신민정 집사님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마스크 벗어도 돼요. 안 걸려. 마스크 벗어도 돼요. 우리 김은수 집사님 얼굴 좀 보여요. 얼굴 좀. 남영희 집사님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마시고, 김봉수 집사님도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 마시고. 자,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때 다음 주일부터는요, 줌으로 전체 성도들 얼굴을 보고,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초이아평교 그룹방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초이아평교 TV죠. 초이아평교 TV에서 이쪽만 보시면 돼요. 이쪽만. 이 수락만 눌러주세요. 유튜브 스트리밍 생중계로 또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초이아평교 TV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보를 만들면 그거를 스캔을 해갖고요, 사전에 단톡방이나 문자 메시지로 토요일날 낮에 다 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인영 집사님 뭘 하시냐면 줌에다가 공유가 있어요. 제일 밑에 보면 공유. 공유를 누르면 컴퓨터로 줌으로 연결하면 공유를 누르면 이 빔 프로젝트가요 같이 줌에 동시에 떠요. 그러니까 그만 보면서 하게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할지라도 3단계가 오면 담임 목사 혼자, 그리고 2.5단계가 유지되면 지금처럼 촬영팀, 방역팀, 예배위원 이분들만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약속 빠르게 1부, 2부, 3부, 4부로 나눴어요. 그래서 어떨 때를 보니까 성도들이 거의 다 참여한 주간도 있었어요. 나누니까. 왜냐면 촬영팀을 나눠. 그런데 11시 비만 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습관성 11시 증후군이라고. 꼭 11시에 비만 고집할 게 아니라 새벽도 괜찮고, 저녁 늦게도 괜찮고, 늘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가시면 다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하니까. 자, 아무튼 우리 줌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강다영 집사님, 유찬이, 임원복 권사님, 신민정 집사님, 김은수 집사님, 남영희 집사님, 김봉수 집사님, 기타 등등 화면 안 보이는 분들까지 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 보시는 우리 온라인 초이아평교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화면을 이게 한 2개 정도였고 성도들 다 보이게 이렇게 좀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 불경기에 참 내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합시다. 내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들어요. 전도합시다. 아이고, 내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들어. 근데 이러한 시대에 과연 이 믿음이란 게 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벌써 2달 동안 제가 신학대원까지 저는 이제 다토코스까지 했었는데 신학의 5대 부정인데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보존모ral 배워요. 근데 그 중에 주경신학은 구약신학은 3부 주일 예배 때 우리 안계정 목사님이 강연하시고 신약신학은 4부 주일 예배 때 김병중 목사님이 강연하시는데 이 조직신학은 교인들이 골격을 만들어줘. 뼈대가 살이 붙거든. 그 뼈대. 그 중에서 우리가 서론, 그 종교란 무엇이냐, 계시란 무엇이냐, 성경은 무엇이냐, 그리고 또한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을 보는데 그 중에서 구원론 중에서, 구원의 서정 중에서 회심. 이 회심은 2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회개와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수동성, 능동성, 그 다음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 강하고 약하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봐야 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 굉장히 논란이 여지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마다 꼭 붙는 게 뭐냐면 행위. 저거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예수쟁이. 어떨 때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경우에는 욕지거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 문제 이거를 가지고 이 애매한 산 때문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격렬한 논란이었지요. 응?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부터 해갖고 이제 칼빈까지 이어지면서 칼빈도 알미니안주의하고 막 개판 붙고. 그런데 저희들이 전제가 있어요. 이거 갖고 타 교파나 타 교단에서 서로 실망하지 않을 게 뭐냐면 우리 여기 검단산 있잖아요. 혹시 검단산 정상까지 올라가 봤나요? 저희 한 사람은 한 걸음에 쭉 올라가는데 전 중독증 갖고 헉헉거리면서 저희 한 사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근데 이제 체력이 그것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걸어 올라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벽을 타고 자이를 타고 쭉 올라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산 정상 올라가는 건 같아. 그래서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은 있어야죠.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양진우고 누구는 오지수고 누구는 이은영이고 누구는 유경아야. 자기 정체성은 있어야 돼요. 근데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제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과연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과연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똑바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아멘?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이게 바르지 않아. 야,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아니, 예수 믿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옆집 개똥이 아버지가 더 잘 살아. 더 착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 착한 거는 예수 안 믿으니까 그거 틀린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를 일절 금지시켜요. 행위로 그만둔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믿음과 선행을 동시에 강조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파가 이 문제 때문에 갈라져요. 그걸 대립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성경은
믿음과 행위의 문제에서 양면적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어떤 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 이거 뭐냐?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응? 내가 지금 믿음이 있어갖고 이렇게 죽음에서 같이 예배하잖아요. 응? 그리고 앞으로 여러 성도님들 같이 보려면요, 집에서 스마트폰보다 컴퓨터로 보면요, 다 보여요. 쫙 펼쳐져서. 이렇게 예배를 한 것은 믿음이거든, 믿음. 믿음이 좋아서 그렇거든요. 우리 여기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귀한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시네요. 자, 그래서 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성경은 믿음과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 양면적 입장으로 취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떨 때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나오죠. 중세 로마 가톨릭이 선행을 강조하고 칠성례를 강조하고 행위가 바라야만이 천국 가는 것처럼 이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된 거예요. 황제 곁으로 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교회의 황제, 요약하면 교황.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니까 법을 만들어. 법은 원래 힘 있는 사람들 거거든요. 힘 있는 사람 만들지 힘 없는 사람 뭐하러 만들어요? 어차피 없는데. 근데 이 교회법을 만들어갖고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을 코페르니쿠스를 화형시켜 죽이고 이렇게 뭐 전염병이 돌면 마녀라고 잡아갖고 화형시켜 죽이고 그 말 같지 않은 일들을 했거든요. 말 같지 않은 일들. 행위를 가는데 그때 마틴 루터가 사제가 돼가지고 성당에서 계속 머물면서 열심히 영적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 사람이 뭘 느꼈냐면 공허한 거야. 공허한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뭔가? 왜 선행을, 칠성례를 어떤 사람은 철저히 하고 어떤 사람은 대충 하고 낮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저 낮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답이 안 나오는 거라. 자기도 남들이 볼 땐 거룩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거룩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서 아하, 이거구나 라고 발견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 있고,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보다 좀 앞에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그런데요, 또 동시에 선행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나와.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얻는 믿음이래요. 야, 이거 헷갈려지네. 성경 동시 소개하네. 그리고 더 나가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을 강조하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상충되는 듯한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까?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이미 우리가 조직신학 구원론 중에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중생 거듭남의 사건에서 우리가 보면서 외적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내가 받아들일 때, 선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적 부르심,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돌이킨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수동성, 지난주에 믿음의 특성 마무리까지 했죠.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은 그걸 수동성이라고 해요. 그럼 주셨으면 그 믿음을 굳게 하려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믿음을 굳게 하려고 마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을 할 때 딱 잡고 대롱대롱 열면서 여기 환도뼈, 즉 고관절 뚝 부러져갖고 힘을 못 쓸 때 대롱대롱 매달려고 축복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능동성. 여러분,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청소년기, 청년기 때 저는 봤어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 척추수술 때문에 입원해 계신데 추운 겨울철에 난방도 안 되는 교회당에 이불 딱 갖고 가. 얼마나 춥겠어요. 이불 딱 뒤집어 쓰고 새벽기도 마치고 오셔. 밤새껏 우는 거야, 밤새껏. 한국교회가 그 권사님들과 그 목사님 사모님들과 믿음의 용사들이 지금까지 피눈물을 흘려서 세운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훈련이 잘 됐어요. 기도 담당자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다 써. 양 목사도 기도문을 지금 원고가요. 소논문이야, 소논문. 그걸 다 암기를 해놔요. 왜냐? 이건 내 사담이 아니라, 내 인생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니까. 너무나 귀중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게 뭐냐. 수동성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전제란 말이에요. 어디서 문제냐?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이고, 옆집 개뚱이 아저씨가 더 낫네. 그 사람 더 착하네. 아, 저 뭐 예수 믿는 게 뭐 개같이 살아, 저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있다? 없다. 어떻게 알았어요? 없는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대전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 구원의 대전제에 행위가 살짝 끼어드는 거야. 마치 뱀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와갖고
동산 이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행위를 살짝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전제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뭐냐? 믿음과 행위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구와 목적은 다릅니다. 요즘 참 아이들 가치관이 큰일 났어요. 대학 외관이 그러면 돈에서 취직하려고. 먹고 살라고. 돈 벌어 뭘 내면 빌딩 산대. 아파트 분양받는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대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를 즐겁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살려고 그런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장 선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직장 심의를 만들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한테 티켓을 터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요, 내가 티켓을 누린 만큼 줘야 됩니다. 저는 놀랍게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를 있는 것마저 뺏어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누린 만큼, 축복받은 만큼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거덜난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왔어요. 마태복음 25장.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그 목적이 있는데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데 행위란 건 습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정당해야 되잖아요. 누가 볼 때 개같이 사는데 누가 따라와요? 사람다우니까 따라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지.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 이 믿음의 반열에 행위를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기본 존재인데 거기에다가 전혀 아닌 도구를 살짝 갖다 놓으면서 너 왜 이렇게 착하게 안 사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하대? 그 비교하는 사고 자체가, 이 비교하는 사고 자체가 문제라고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나온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싹 말을 바꿔요. 그래. 그럼 또 좀 더 나가. 믿음도 중요하지. 그래도 행위도 중요해. 좀 더 나가요. 어떻게든 행위를 나란히 놓으려고. 어떻게든 나란히 놓으려고. 대통령이 외국 국빈하고 협정을 맺은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자체로 그게 소중한 하나의 협약서예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영부인이 말이야 방구를 잘 끼우고 그 딸내미는 말이야 그 아들내미는 말이야 뭐가 좀 특혜가 있는 것 같아. 나라 대 나라 협정 맺은 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걸 평행선을 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믿음의 반열에 행위를 놓는 것 자체는 믿음을 죽이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면 행함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 여러분, 이 논리는요,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더욱 강조될수록 믿으면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 강조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의도와 벗어납니다. 우선순위, 전제조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전제조건. 그것이 희석화돼요. 그것이 희석화돼요. 제가 80년대에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해방신학, 민중신학도 저는 보수신학을 공부했지만 보수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때 분위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읽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천을 할수록 내 믿음이 떨어지네. 그 참 희한해요. 그래서 목사는 내가 느끼기에 목사는요 절대 세상 밖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왜냐? 믿음 떨어져. 목사가 믿음 떨어져 버리면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면 일주일 내내 24시간 다 복음과 관계된 일이에요. 만나는 게 맨날 목사 장로야. 우연치 세상 사람 만나면 복음에 대해서 막 줄줄줄줄 해요. 그냥 막 대전에서 만나든 부산에서 만나든 어떻게든 예수 믿더라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단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받는다는 것이 희석화돼.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 뭐냐? 중세 로마 가톨릭의 행위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선하다고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마구 심판하고 마구 그랬던 권력에 대해서 반발해서 종교개혁한 것이 무효화되고 중세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실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행위를 언급할 때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이게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면 그 전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누가 기준이에요? 누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구약시대의 성전 시대 때는 성전 안뜰과 바깥뜰이 따로 있었어요. 바깥뜰에 있는 사람들, 성문 밖의 사람들, 이방인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선민이라고 그들은 주장해왔어요. 근데 신약시대로 넘으면서 성전 안뜰과 바깥뜰, 이것이 바로 뭘로 바뀌었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떨어져 있거나 안에 있지 않은 것이 구원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안과 밖의 대조는 선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과 밖에 아닌 다른 데서 존재하는 일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넬리우스 반티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지 않는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으며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거죠. 중립지대가 없대. 아니냐 바뀌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미리
알려줬던 예표, 성막과 성전, 그 성전이 우리의 몸을, 그 하나님이 임재하던 곳이 우리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안뜰과 바깥들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안뜰과 바깥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백성들,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안에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즉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얼마나 힘듭니까?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서 끝끝내 구원받은 자의 표식, 구원받은 자로서 저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코로나19 팬데믹기에 코로나 블루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향기를 품으며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 주면서도 또 따라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선행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송가 32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주역등교회 성도들, 코로나19 팬데믹기에 코로나 블루 상태에서 불경기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항상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오 주여,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두렵돈에 적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예물로 주님께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본 세금인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땅 위에 쌀 곳이 없도록 복위의 복을 내리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섬길 곳이 많습니다. 농어촌의 저 작은 마을에서 고생하는 목회자들과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는 선교사들, 그리고 또한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식사를 못하고 굶어가며 신학을 공부하는 결식 신학생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이 많사오니,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선교를 많이 하여서 크게 축복받는 주약병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이렇게 임시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겨울철에는 춥지 않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새벽기도 때 발이 얼어붙는 그 느낌이 없도록 따뜻한 예배당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개미 같은 손길들로 건축하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개미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모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 영적 전쟁터에서 귀한 물자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나간다면 그 믿음의 격주가 떨어지지 않게 값진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아름다운 선행을 하며 살아나가리라 다짐한 주약금교회 온 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